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심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피리추얼 워 11번째 말씀인데요, 강한 자 마귀 이렇게 결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점점 힘이 세져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최근에 우리 남쪽 지방에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6일 5시간 만에 거의 산불이 진화됐다고 신문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6일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이 산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불을 결박하고 불을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1시간 만에 불도 얼마든지 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불이 무려 6일 동안 이 남쪽 지방은 산들을 다 태워버리고 집도 태우고 차도 태웠더라고요. 그리고 인명피해도 엄청 많이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제압하지 못하면 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산불처럼 이렇게 타올라서 내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들,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자 마귀 이렇게 결박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 역시도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마귀도 존재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오염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현실 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 어떤 세계가 더 중요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해요. 제가 나무를 늘 비유로 말씀드리죠. 나무는 지상에 드러나 있는 줄기와 이파리도 있고 또 땅 속에 있는 뿌리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에게 있어서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뿌리가 죽어버리면 지상에 있는 줄기는
그냥 죽어버려요. 지 혼자 잘 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계속해서 키가 크고 꽃도 피고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영적인 세계가 병들어 있고 영적인 세계에 저주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힘을 써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세계를 오염되게 만들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일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어둠이 거쳐지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꿈꾸던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죄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이 저주의 영향력도 엄청나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과 또 뱀, 아담과 하와, 뱀, 이것만 죄를 졌으니까 이것만 저주를 받아야 될진데 그렇지 않았어요. 온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눈에 물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 저주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의 문제는 항상 죄와 함께 가고 이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 엄청나요. 죄는 파괴하는 능력이고 망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죄의 능력을 거스르고 생명으로 또 은혜 가운데로 축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막강한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마귀가 우리가 지었던 죄를 통해서 강력한 진을 만들어놨어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우리의 힘으로는 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우리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현실 세계를 원인을 파악을 하지 않고 왜 내 삶에 이런 삶이 찾아왔는가, 왜 실패가 찾아오고 왜 가난이 찾아오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실 세계에서 그 드러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상담을 받기도 하고, 사람 찾아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 받기도 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또 정신 분석하는 그런 곳 찾아가서 그런 분들에게 정신 분석도 받고, 또 열심히 뭔가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자기의 현실을 한번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결과물로 생긴 이 저주로부터 온 것은 절대로 그런 것들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삶에 찾아온 이 저주들,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죄가 있는가, 자꾸 한번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박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있거든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묶어버려야 될 존재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해가지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박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도적질 당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박해야 될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결박해야 될 것들은, 존재들은 이 정사,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까,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결박해버려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성령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도적질했던 어둠의 영들을 다 결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부 어둠의 권세들을 추방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결박하느냐? 약한 자들을 어떻게 마귀가 무엇으로 결박하느냐 하면 생각으로 여러분 많이 결박을 합니다. 열등감이라든지 패배의식이라든지 또 비교의식이라든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결박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박해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게임에 결박된 분이 있고요. 또 담배에 결박이 돼가지고 못 끊어요. 못 끊어. 술에 결박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주영이가 소방 그 기능사, 소방관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영이는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얘는 우리 집에 와서도 축구만 생각하면 얘가 막 눈이 동글동글해져요. 이 축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계속 1학년까지 선수를 하다가 선생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축구를 더 이상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축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축구의 배우의 역사하는 이 악한 영역이 결박이 되니까 일주일에 뭐 4번, 5번씩 매일마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축구하면 살았어요. 축구하다가 인생이 쫑나는 거예요. 축구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모가 축구하러 못 가게 하면은 얘가 기운이 쫙 빠져 있어요. 축구하러 간다고 그러면요, 막 얼마나 이 몸이 막 반응을 하는지 막 눈동자가 다르고요. 그날 아침부터 막 달라요.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축구 예정이 돼서 축구 가려고요. 얘가 막 얼마나 막 이 생기가 있는지 몰라요. 축구를 하면 기운이 쫙 빠져 있고. 그런데 참 주영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러니까요. 야, 세상에 축구를 한다는데 얘가 교회에서 청년들 축구한다는데 지금 공부한다고 축구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축구에 묶이는 거거든요. 축구가 끝났으면 이제 축구 선수로 더 이상 선수 될 수도 없고 이제 27 됐으니까 더 이상 축구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축구를 떠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축구를 못 떠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축구를 떠나버려요. 놀랬어요. 공부한다고 축구하러를 안 가. 이 축구의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3달간 열심히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더니 오늘 한 번 시험 봤는데 그냥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그 벌써 나와버렸대요. 오늘 합격했는데 오늘 자격증이 딱 나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가족 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와, 이게 여러분 이제 축구에서 벗어났다는 결박이 깨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뭔가 결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강한 자가 결박을 하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막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하나님께 성령 받고 그러면 이게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박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술 끊는 것도요, 성령 받으면 그냥 끊어져요. 우리 당숙이, 큰 당숙이 술을 아주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도저히 이분은 술을 못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분 같이 느껴졌었는데, 한 번은요, 이분이 술을 먹었는데 막 엄청나게 힘들어 거의 뭐 죽게 된 거예요. 막 그리고 입에서 썩은 내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분이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야, 이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술을 못 끊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술을 끊더라고요. 여러분, 술도 우리 인생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술 드시는 분들 빨리 끊으셔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결박이니까 끊어내야 돼요. 담배 끊어내야 돼요. 이거 끊지 못하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끊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음란한 생각, 또 막 억울한 생각 이런 거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냐? 이게 인격이거든요. 귀신도, 천사도 인격이 있어요. 귀신도 인격이 있어서 너 누구냐 그러면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사라져버려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막 그럴 때 막 기분 나쁘고 섭섭한 마음 들어오고 그럴 때 너 누구냐 한번 해보셔요. 정체가 드러나면 이게 싹 사라져버려요. 아주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꾸 어둠의 영들을 분리를 해내고 그리고 이것들을 결박을 해야 돼요. 결박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의 영들은 육체의 영역을 이렇게 또 우리를 결박을 해서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 귀신들에게 잡히게 되면은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누르거든요. 많이 누르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게 만들어요. 오늘 그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18회 동안이나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고통받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했던 여인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의 영역도 어둠의 영들이 딱 묶어버려요.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세우고요,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자녀들도 세워줄 수 있어요. 항상 재정이 말라서 돈 꾸러 다니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애들을 8명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준비물을 사려고 준비물 사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꼭 돈 꾸러 가요. 꾸러. 그래서 미안하니까 돈 달라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돈 준비물을 사야 되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물 뭐 사야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옆집에 돈 꾸러 가서 100원도 꾸오고 20원도 꾸오고 가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 가정이 깨지는 집도 많아요. 재정이 말라버리니까 가정이 깨지고 또 사람 관계도 깨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난과 파멸을 가져다 줘요.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사업장을 지금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둠의 영들은 사업장에 계속해서 재정이 마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재정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져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약국에서 우리는 망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약국을 했는데 망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어둠의 권세들이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묶어버리고 가난을 가져다주고 재정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악한 권세들을 결박을 해버리니 재정의 영역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환경이에요. 환경. 마귀는
환경을 묶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는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죄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아주 척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요. 관계를 묶어버립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냥 익숙해지니까 아주 무리하게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대답이 없어. 왜? 여러분, 아내 정말 사랑하죠, 남편들. 남편들은 그래도 아내 정말 사랑하는 남편들 많이 있어요. 이상한 남편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자기 가족들을 익숙하다 보니 무리하게 대하게 만들어요. 함부로 대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막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어둠의 권세들은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결박을 해서 깨뜨려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환경 속에 역사하고 관계 속에 역사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귀신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말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를 굴복시키면은 그가 믿었던 무장을 다 빼앗고 그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해서 강해지면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도적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스트레스로 또 억압당하면서 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이나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500만 명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300만 명이나 된대요. 대부분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그렇게 역사하다 보니 이런 질병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가 강하지를 못하다 보니 그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을 하고 추방을 해버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약하다 보니 자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오히려 결박을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세를 잘 활용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한 어둠의 권세들을 다 결박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들은 바로 왕의 권세 아래서 바로 왕에게 결박이 돼서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은 바로 왕의 힘과 능력에 견주었을 때 터무니없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압도적인 그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그 권세를 결박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정말 미천해요. 그들은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의 결박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결박에서 해방되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도적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모든 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는 마귀를 얼마든지 결박할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은요, 십자가로부터 나와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외우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이 말씀은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외우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문서, 죄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서가 있거든요. 우리 죄 지은 내용들이. 그걸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영들을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많이 넘기고,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많이 넘기고 진짜 중요한 것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강한 자, 마귀 제압할 수 있는지, 결박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뭘까요? 권능은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명령하면 돼요. 그러면 결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도적질하고 우리 남편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묶임을 받고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어리석은 여자들은 남편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워요. 그래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아니 이웃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돈을 쥐꼬리만큼만 버냐, 돈을 더 벌어와라,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은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능력도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결박을 당했어. 귀신들에게 묶여 있어요. 생각이 묶여 있고 자신감도 묶여버리고 다 묶이다 보니까 이거 돈도 못 벌어와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자꾸 남편과 혈과 육으로 싸워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 배후에서 남편의 재능을 빼앗아가고 능력을 빼앗아가는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도적질하고 생각을 도적질하고 유능함을 도적질하고 능력을 도적질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남편이 진짜 똑똑해져요. 유능해져요. 연봉이 갑자기 늘기 시작하더니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씩 벌어온다니까요. 제가 우리 그 남성교회 있는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들 일이 안 풀리고 가난하고 막 하는 일도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 좀 잘 되게 해드릴까 하고 막 이제 그 경영자 스쿨도 하면서 이제 책도 읽게 하고 또 그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좋은 그 성공한 이야기들 보면 같이 읽기도 하고, 이제 초창기에 제가 많이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심지어는 주식 공부도 좀 해보고 가르쳐 주려고,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책도, 부동산에 관련된 책도 한 20권을 봤어요. 주식에 대한 책도 한 20권 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초창기 때 교회 개척하고 하도 이 남자들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뭐 저라고 잘 됐겠어요? 저도 하는 일도 안 되고 참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봐도 이게 아니, 뭔가 투자할 돈이 있어야 뭔가 사서 투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종잣돈도 없고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그러니 참 답답한 거죠. 남자들 사는 것도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저분들 축복해서 기도를 어떻게 좀 해보자. 계속 축복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그러다가 내가 복을 받았다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셨구나. 그걸 내가 찾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인생이 풀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기도가,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모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다니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집사님들 좀 축복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권세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마귀를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매일 축복하시고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자녀들 중에 게임에 빠져 있거나 말도 지독하게 안 들으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요, 걔한테 더 잘해줘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 아들 배우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네가 들러붙었구나. 우리 아들이 머리 좋은데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막 이렇게. 그러면 기도해도 즐겁잖아. 우리 아들 멍청한 줄 알고 네가 왔니? 막 이러면 기도해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것은 다 아들한테 붙이고, 그래서 네가 왔구나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떠나가라.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애들을 위해서도요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사모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배우의 어둠의 영들이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요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도 목사 아들이 절에 들어갔더라니까요. 내가 참 기가 막히대. 그 정도로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애들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같이 매일마다 기도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요즘 우리 주영이도 기도 시험 공부하면서도요, 얘가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요즘 우리 재호 상원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진경의 집사, 조인기 집사 긴장해야 돼. 우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돼요. 하루 3번씩 기도로 마귀를 결박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에 어려운 일들 생기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인생 끝난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고,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가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났네. 그래가지고 그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의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들을 다니엘 다 결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 메데 나라에서도,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다니엘이 또 총리를 해요. 그리고 이 메데 파사가 이제 페르시아로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또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되네. 왕조가 망하면 여러분 다 그 신하들도 다 쫓겨나거든요. 여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들어왔는데 그 장차관들 다 쫓겨났잖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또 새로 들어온 장관들, 이제 이 정부 끝나면요 또 다른 정부 들어오면 또 장차관들 다 쫓겨나요. 그런데 다니엘은 쫓겨나지도 않고 세계의 왕조에서 총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을 다 결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를 해요.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을 하고 결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되고 고통을 겪고 있고 실패가 찾아오고 이 가난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면서, 질병의 영을 결박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하루 1시간씩 보혈 찬송 부르면서 결박을 해야 돼요. 이 찬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보혈 찬송 여러분 하루 1시간씩 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1시간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보혈 찬송 1시간 부르려면, 매일마다 부르려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보혈 찬송 부르면 영적인 영역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다 청소가 돼요.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하고 한 1년 반 지났을 때 우리 사모가 많은 꿈을 꿔요. 영적인 꿈을 꿔요. 막 집안에 곰팡이가 완전히 피어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지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는 꿈을 꿔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적용을 하면서 했을 때 그 영적인 영역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둠의 권세들이 결박을 당하게 되고 또 일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재정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도 많이 하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할 때 많이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는 하루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귀를 결박하셔요. 말씀을 암송을 하려면요 계속 생각하고 중얼거려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봐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극복을 했거든요.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를 못해. 귀신들이요, 귀신 쫓아내도 금방 들어가요. 제가 축사도 해봤어요. 막 귀신들 쫓아내면 귀신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면 또 귀신이 들어가요. 우리 수련회 하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강력하잖아요. 그래도 막 귀신들이 많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막 묶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떠나가는데, 그래서 막 몸이 가벼워지고 막
충만해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랬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또 얼마 안 가면 어둠의 권세들이 또 역사하고 많이 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또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너무 집이 깨끗하게 이제 떠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야, 얘들아, 진짜 좋은 집이 있어. 우리 같이 살래? 그래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귀신이 7명이 더 들어가니 뭐 얼마나 이 사람의 형편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럼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할 수 있어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구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최선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5번째는 하루 7번씩 감사함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해야 돼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하루에 7번씩 감사하는 거 아주 어려워요. 이러다 보면은 잊어먹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시고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옆집에 있는 귀신들까지 다 역사하거든요. 오 땡큐, 이 집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이 악한 영들까지 다 몰려오니까 자꾸 감사하세요. 얘는 왜 감사해? 아, 진짜 얘는 왜 이렇게 감사만 많이 하는 거야? 아, 여기 힘드네.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하루에 7번씩 감사라는 것은 수시로 하나님께 계속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사역자들이 치유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픈 것도 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몸이 깨끗이 치유되더라고요. 계속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7번 감사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하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이 슬픔도 떠나가게 되고요, 낙심했던 마음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돼요. 어둠의 영들이 꼼짝 못해요. 감사하게 되면 딱 묶여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는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가 이런 찬양, 또 예수의 이름으로 활용하는 거, 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보혈 찬송 부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어둠의 권세들을 많이 결박했어요. 묶었어요. 많은 승리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셔서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의 영들은 절망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강한 자들, 어떠한 강한 자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다 우리의 삶에서 추방해 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며 인생을 도적질하는 저주받은 어둠의 권세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만들어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막힌 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는 막힌 담은 무너질지어다. 질병에 막힌 담도 무너질지어다. 관계에 막힌 것도 무너질지어다. 재정에 막힌 담도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총명에 막힌 담도 무너질지어다. 꿈에 막힌 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오늘도 두루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리석음도 무너질지어다. 무능함도 무너질지어다. 실패도 무너질지어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꿈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축복이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도 든든하게 서가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든든하게 서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건강도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마귀를 결박해버리고 삶에서 추방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